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지 예식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펄떡펄떡 뛰어 살아있는 예배를 이걸 산제사라고 하는데 이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 가서 생선을 사 먹더라도 싱싱한 거 고르려고 눈부터 보고 같은 거 쓰면 그런 거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야채 하나를 집어들더라도 시들으면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거 쓰면 여러분 우리같이 미련하고 제약투성이인데 본능적으로 신선한 거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럼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려라. 주일마다 빼먹고 매먹지 말고 와라. 금요일 날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있는 펄떡거리는 우리 심장을 꺼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예배자가 너무 많다. 죽은 예배자가 10년 10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 시간만 버리고 앉아있는 거야.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건 서로 피곤한 일이라.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는다. 지겹다. 맨날 안식일마다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번제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피를 제사를 드리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말이 지겹다. 지겨워.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그런 부질없는 짓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번의 예배. 그 예배.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항상 해야 하겠지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과 지금 이 민족의 교회들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24시간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11월 30날 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11월 30날 수요일 날 24시간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9시까지 24시간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24시간 기도. 그 3시간마다 한 번씩 찬송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시 불을 일으켜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마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획을 그어지는 우리 교회가 획을 그어지고 이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을 위해 여러분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고 11월 30날 수요일 날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때 사단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로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익함이 아닌 생명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개를 키우지 마라. 그러면 개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와야 돼. 지금 들으면 뭐해? 이쪽으로 두고 이쪽으로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딱 집어들고 말이죠. 개 키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거는 포기 못 하대. 응?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그거는 포기 못 하대. 그런데 무슨 목숨을 드린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 반복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우상이 있다.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울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인 나도 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식 새끼,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직장,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발견하고 그랬어요. 이걸 뽑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또 벌써 소리가 싹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뭐하냐고 말이에요. 뭐하러? 10년 그래봐라. 맨날 그 모습이지. 왜? 다른 거 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딱 선을 그어놓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그건 확 움켜쥐고 내가 다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릴 수 있어도 이건 안 된다. 그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 목사님, 지금 살아있는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는 키워야 되지 않겠소? 지금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키우지 마라. 애초에. 응? 여러분, 웃고 하는 소리지만은 그게 이제 만 가지 중에 하나라. 만 가지 중에 하나죠. 그 개가 못 가지고 뭔데? 만 가지 중에 하나. 누구든지 그것이 있다.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라. 다 있어요. 다 있어. 있죠? 그건 못 내놓겠죠? 못 내려놓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못 내려놓잖아. 응? 못 내려놔. 그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거는. 오늘 또 나는 혼났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썼더라고, 누가. 오늘 또 나는 혼났네. 할렐루야.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혼을 내는 사람인가? 혼을 내는 거. 저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진짜로. 배수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라. 내가 사람을 의지해야 사정을 하지. 내가 돈을 구해야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대우해주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괜히 성가셔요. 그런 사람들 오면. 국회의원 안 왔으면 좋겠어. 선거철 되면 또 이야기 안 해주면 삐질 거 아니야. 성가셔. 차라리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지요. 제가 이런 말 자체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뭘 얼마나 산다고. 내일이라도 말이죠. 하나님 딱 쳐버리면 가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똑똑하고 대단하고 어쩌고 그런 사람도 말이죠. 한번 오 하고 퍽 쓰러져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돼버려요. 그날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그때 이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너 부자냐?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가 부자면 부자지. 응? 네까지 하나님이 너한테 부여함 주신 것인지
예? 부자 천국 못 가. 속으로 딱 그래 버려. 네가 뭐 많이 배웠으면 뭐해? 네가 하버드 나왔어? 그래? 난 초등학교 나왔다. 어떡할래? 너는 그런 성령 모르잖아. 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 응? 그렇게 딱 그렇잖아요. 응? 네가 돈 있어? 그럼 돈 써. 돈 있으면 돈 써. 난 돈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다. 얻어먹는데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딱 그러한 거 있잖아요. 그 예수의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 아니 무시받는다고 왜 시험 들어? 무시하는 것이 못된 것들인데 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뭘 시험 들고 있어? 뭐 집까지 안 알아주면 말지 주님이 알아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불어버리면 끝나.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셔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무섭고 두려운 우리의 숙제지. 뭐가 무섭냐? 뭐가? 그냥 헛바람 넣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복음 안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복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거 죄같지도 않은 것을 고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누가 복이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고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한다고 화가 있다? 이거 정상이 아니죠. 예? 고민하는 질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의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대열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자고 말이에요. 제발 좀. 아멘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도 있었고 조롱하는 자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를 확실히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협도 없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여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세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바울은 뭐 내가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1차다,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2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쭉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후대에 보니까 이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서는 돌아오지를 못해요. 로마에 압송돼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가요.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이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지요. 그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첫째, 뭐가 좋아요? 엄전이 좋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자, 아볼로는 누구냐? 언변이 좋았다.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거예요. 말하는 재주는요 배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이런 것에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가르칠 줄 아는 사람. 이건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말이에요. 일찍이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라. 그래서 신앙의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겉으로 보기에. 자, 언변이 좋았지요. 능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다.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능력도 가진 이런 신앙의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아볼로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제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말씀을 들으니 뭔가가 부족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에게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줬다.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 교사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바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다. 바울에게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의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 회당에서 열성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는 없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이 메시아였다. 이걸 정확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볼로는 우리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배웠고 열정적으로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기에, 무엇이 문제였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자리에 회당에서 아볼로의 성경 강해를 듣고 가르치는 걸 듣고 따로 불러서 보충을 해야 했을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와 성도가 있다면 교회에서 그를 칭찬하지 배척하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언변이 좋게 잘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 되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역자 아닙니까? 평신도가 이렇다. 그러면 칭찬 안 듣겠어요? 그렇죠? 자, 열심도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성경에 능통했다. 전혀 문제 삼을 것 없잖아요. 무엇이 빠졌기에? 현대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믿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방향이 잘못됐다. 이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단입니다. 이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빠져있는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도 속을 만큼 아볼로가 도대체 갖지 못한 게 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 믿는 사람은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건 또 대변의 분별이 돼요. 틀렸다.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야 저건.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더 위험한 존재들이 있다. 빠졌다. 뭔가 빠졌다. 2% 부족하다 그런 말을 듣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 1%도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부족하다. 뭔가 빠져있다. 자, 잘못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예수 전하고 있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선하면 되지 않냐? 교회가 평온하지 않냐? 그거 갖고 될까요? 그거 갖고 되냐? 이게 아볼로형의 교회다. 아볼로형의 교회.
사역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사역은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그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 거룩한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안 나타난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아볼로의 열매를 보실래요?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했지요. 아볼로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지요. 잘못된 거 안 가르치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볼로의 열매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탄생했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실래요? 그러면 아볼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의 열매는 19장에 나타납니다. 19장 1절,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인데, 말씀 나눌 것인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떠나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늦게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어디에 도착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들, 바울의 제자는 아니에요. 처음 만난 존재들이야. 그러면 이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든지 아니면 에베소에 말씀을 가르쳤던 누구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들이 가능성이 많다. 거의 아볼로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볼로의 제자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알 수 있냐면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장 3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누구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아볼로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있지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 사역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어떤 사역에는 그 열매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이 저의 열매일 수 있거든요. 저의 사역의 열매잖아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의 그 센 설교를 듣는데, 이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좋은 설교를 듣는데 왜 사람들은 안 변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목소리 큰 거 필요 없어요. 뭐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거 필요 없어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 그렇게 설교 목 터지게 세게 해봤자 별것 없더라.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소리냐. 일부 그렇다고. 일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야. 근데 일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시간이 걸리니까. 예수님도 한 놈을 어찌하지 못했잖아. 가룟 유다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감히 뭐 나 같은 것이. 그러나 이건 저에게 너무 큰 아픈 소리라는 거지. 사역의 열매로 그 사역을 볼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아픈 소리라. 자, 아볼로형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볼로형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볼로형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죠?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의 제자들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볼로형 그리스도인의 문제점. 첫째, 자기 지식에 속는다. 자기 지식에 속는다. 자,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문제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왜? 성경을 잘 배웠고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기도도 열심히 했겠지. 예배도 잘 드렸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 아니요, 우리들. 지금 뭐가 문제냐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수두룩해. 지식으로는 알아. 그러나 역동적인 힘이 없어. 힘이 없다.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아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지식, 즉 알미 결코 삶은 아니다. 알미 삶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서 심장의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렸어요. 10년. 십자가의 복음이, 머릿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기까지가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려가지를 못하고 목에 턱 걸쳐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심장까지 못 내려가고. 이게 제일 먼 거리 아닙니까? 이게 제일 먼 거리다. 알미 삶이 되는 거. 할렐루야. 알미 삶이 될 때까지. 신학을 한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다. 어떤 코스웍을 마쳤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 잘못하면 지식에 속는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의 정체를 안다고 도움은 되지요. 아, 귀신이구나 이거. 이거 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귀신이구나. 분별이 딱 됐어. 왜? 옛날에 배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못 쫓아내. 못 쫓아내. 이게 마가복음 9장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부제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소년을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다 그들이 간 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행치 못합니까? 알았지요. 귀신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요. 못 나갔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알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 그리스도인의 한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실컷 잘했어요. 근데 은사가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성경에 능통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식의 한계라. 지식의 한계. 주기도문을 공부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를 더 못하겠더라. 주기도문을 6개월 동안이나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났더니 기도가 더 안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바른 기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내 속에서는 막 죽겠는데 영광 돌려야 돼.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 그때는 은혜를 받았고 그런 것이구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웠어. 나중에 기도하려니까 내 속에서 목마름이 있고 죽겠는데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려고 그러는데 염치가 있지.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되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기도 못하고 복잡해서 기도 못해버려. 기도가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잘못 공부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방언은 틀렸다. 오늘날 방언은 다 가짜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기 나름인데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는 방언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잘못 배웠어. 잘못된 지식이 이 사람의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지금까지 열심히 수십 년 해왔는데 그 소리가 확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방언이 나오려고 하면은 오늘날 방언은 없다고 그랬지. 방언을 이를 악물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싶어요. 상바보. 그리고는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방언에 나도 옛날에 저랬어. 근데 이건 틀렸어. 그래가지고 애써서 나오는 방언을 속으로 밀어넣고 한글말로 기도를 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지요. 기도가 죽고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복음성과 CCM은 아니다. 근데 이거 배운 거예요. 그전에부터 막 CCM 부르고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러더니 복음성가를 부르면 입을 확 다물고 있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그게 원래 복음성가였어. 근데 찬송 620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우월을 따질 게 아니잖아요. 물론 찬송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검증이 된 것이니까 요즘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곡조만 좋은 CCM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복음성가면 어떻고 찬송가면 어때? 성경에 있어요? 찬송가만 불러라. CCM은 CC에서 안 된다. 주님이 그러던가요? 이게 잘못된 식이 확 들어와가지고 속고 있는 거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역사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왜 교회에서? 그럼 피아노는 되고 드럼은 안 되냐? 응? 오르간이 있어야지. 그럼 오르간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네? 피아노를 왜 못 쳤는지 알아요? 교회사 속에서 옛날에 피아노 못 쳤어요. 오르간만 쳤지. 피아노의 저 다리가 여자의 다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피아노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늘게. 그럼 이렇게 뭉뚱하게 자르면 되지. 무처럼. 뭐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겼는데. 뭐 전부 그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있어. 100% 이렇게 생겼지. 일자로 둥둥하니 그렇게 생겼지. 응?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 되고 기타가 교회에 들어온 지 몇십 년 안 됐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가 없으면 손뼉으로. 예전에 우리 학교 체플 할 때 소록도에서 나 환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실제로 처음 봤어. 저도 말만 들었지. 실물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 있더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려. 이제 눈이 빠져버리고 안 계시니까 까만 안경을 끼고 성경과 이제 시범을 보여주더라고. 들음으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싹 외워버렸어요. 근데요, 우리가 혼났잖아요. 왜 찬송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찬송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손바닥이 없어서 손목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손뼉을 이게 찬송하는데 딱딱딱 소리 나는 거예요. 손목으로 박수를 치니까 딱딱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바닥 가지고 왜 손뼉을 안 치고 찬송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잊혀지질 않아요. 손뼉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평생 손뼉 못 쳐. 평생. 뭐 손에 무슨 손뼉 치면 손바닥 갈라질 일이 있는지 절대로 안 쳐. 다 앉아가지고 손바닥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치면서 찬송하는 게 소원인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손목으로 딱딱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뼈끼리 부딪히는데.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지식에 속지 말라. 아볼로형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속을 수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뭔가가 하나 빠진 거라.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아카데미화 되는 거 이 시대의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학교가 돼가는 거예요. 학교, 교회가. 교회에 가면 개설된 양육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1 양육이 있습니다. 알파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알파 코스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의 유익함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나 새가족 공부했다. 나 1:1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 교회에 와서? 알파 코스 했는데요. 또 해야 합니까? 이 잘못된 내성만 생겨요. 잘못된 내성. 아버지 학교 했대. 근데 아버지가 안 됐어.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됐으면 아버지 학교를 계속 해야지. 계속. 성경 공부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초대교회에 1:1 양육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알파 코스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말이에요. 사람 불러다가 놓고 풍선 이렇게 불어놓고 분홍색이 있고 나비 넥타이 메고 부담 없이 최대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도 그거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정착시켜 보려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리는 유익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제가 인정해요. 문제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역동적인 불, 그것이 없이 그거 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그거 하면.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아는 거. 초대교회 성경 공부가 체계적으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심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부흥의 시기에 그때 교회 안에 무슨 체계적인 양육 코스가 있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부흥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성경 공부가 있었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오직 부흥사경에 새벽기도, 불철주야 철야하고 문제 생기면 예배당에 쫓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 쫓아가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그냥 망나니 같은 내 남편이 새로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와 불같은 뜨거움이 없이 어떤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과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를 바꾸게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변화됐다고 하는 건 뭘 말하면 그것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그걸 도구 삼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걸 하면 변한다더라. 너도 나도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 장착하고 1년 2년 동안 애꿎은 교인들만 무지무지 고생하고 옥사시키고 나중에 뭐는 이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불안해 죽었다는 거예요. 세미나만 갔다 오면 뭐 갑자기 찬양대 없애버린다. 누가 요새 이렇게 찬양대 하냐?
막 그래버리고 말이죠. 또 세미나 갔다 오면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난리고 가지고는 교인들 소원이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가도 제발 그대로 왔으면 좋겠다.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훌딱훌딱 뒤집어 대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잖아요, 세미나를. 갔다 오면 또 뒤집어질까 봐. 자, 거꾸로 생각해 볼 때 뭔가 핵심이 빠지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가 망가졌는데, 찬송이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는데, 전도의 야성이 사라졌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불 받아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1000년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1장 1절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여러분 들은 자가 어찌 본 자를 이깁니까? 본 자가 만진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역사는 들어서 될 것이 아니고 보아서 될 것이 아니고 만져야 한다고 말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책을 10권 100권 읽어도 그 불이 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예수에 대하여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듣는 것으로 속지 마라. 우리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예수에 들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예수에 대하여 들었어요. 들으면 뭐해? 예배 시간에 전부 자빠져 자고 있는데. 들으면 뭐해? 밖에 나가서 MT 가서 슬퍼 마시고 앉아있는데. 좀 말이 좀 그러네. 사실이잖아요. 대학가 주변에 남녀 애들이 동거한 애들이 수두룩해요. 생활비 아낀다고 교회 대학부 청년 애들이 수두룩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다름을 이야기할 건데?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이 예배 때 잠자코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간 사람이 찬양할 때 잠자코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아볼로에게 없었던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우리는 성령에 있음도 듣지 못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물세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공부하는 거, 어떤 과정을 개설하는 거, 전부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 그렇죠.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어떤 성경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고 어떤 학문으로 접근하는 거죠. 계속 어떤 코스로.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세례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믿기는 한다. 너희들이 믿기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성령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다. 그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우린 듣지 못했다. 성령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들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안 그래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이 되어야 한다. 경험된 산, 역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감정이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변화.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는 죄를 못 버렸어요. 막 죄와 싸우려고 했는데 번번이 패배했다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불로 임하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니까 그 죄가 생각 안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의 역사지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버린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겨버린 상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살려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네가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그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지식으로 사느냐?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삼각산에 가면 방은 1시간, 2시간씩 해요. 무릎 꿇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신학을 해도, 신학 교수가 되어도 성령의 역사에 무지한 사람이 천지예요. 성령론 조직신에서 가르치거든요. 독일, 스위스 제네바, 미국, 풀러 이런 신학교 가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한 학기 내내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제가 배워봤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르치는 그 교수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이 가진 함정이라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볼지 모르나 진짜는 진짜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 눈에는 가짜가 보여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죠. 가짜는 진짜를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는 가짜가 보여요. 그래서 가짜 틈바구니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진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형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문제. 회개를 상실한다.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27절 다시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뭘 줘요? 유익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라고 그랬죠. 유익함을 줬다. 유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익을 더해 주는 거예요. 덧칠해 주는 것을 유익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볼로는 훗날에 바울이 아볼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는 은사가 무엇이냐면 자라나게 하는 은사라. 물을 준다. 자, 여기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는데 물을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씨앗이 없는 맨 땅에다가 물 주면 뭐예요?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야 물을 줄 때 그 물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나고 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불을 다 받은 다음에 성경 공부해야죠. 심어줘야 아볼로가 주는 물이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없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꽉 차 있었다 이거죠. 바울이 보는 치명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주님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찬송 부르고 싶은데 찬송 안 터지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노래방 가면 엄청나게 잘 나오지요. 안 그러세요?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뺏긴대요. 팍 옮겨지고 혼자 다 해버려. 세상에서 용기 있는 자가 교회만 오면 맥을 못 쳐요. 세상에 와서 떠버리가 교회 오면 말을 없어. 그죠? 세상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꼭 뒤에 앉습니다. 교회 오면. 앞에 못 앉아. 뭐 지금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제 말이 하려고 하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보다 내성적인 사람. 진짜예요. 그래서 제 어릴 적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친척들 모였는데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나이 연배 비슷한 사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 준다고. 다른 놈들은 다 노래 불렀어요. 돈 받고. 나는 끝까지 안 불렀어요. 왜? 창피해서 못 나가.
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막 명절 때 모이면. 그럼 나는 쪼다가 돼버리는 거야, 혼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애들은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대단하다, 막 잘한다, 어쩐다고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못해. 부끄러워서 못 나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제 고백이라.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제가 찬송 인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요 기도에 인도하고 제가 찬송하잖아요. 제 기질상 절대 그렇게 못해요.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내게 불이 임한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불이 임한 이후로. 처음 보는 곳에 가서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몇만 명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연설을 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지요. 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더라. 불. 나같이 보잘것 없는 것도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열리죠, 여러분. 불이 와야 해요. 그건 여러분의 기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점잖게 예수 믿을래. 아니죠.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나는 점잖게 걸어갈래. 그런 사람이 제일 호들갑 떨고 먼저 나가요. 실속은 다 챙겨. 근데 어째서 세상을 향하여는 다 열려 있는데 어째서 은혜의 문은 안 열려 있냐고 말이야. 어째서 영적인 문은 안 열려 있냐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아픔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아픔이에요. 끊임없는 가시거리예요, 저에게. 그들에게 말씀의 방망이가 떨어졌어. 그들의 심령을 뒤엎어가지고 심장으로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저는 이걸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 구원은 회개와 회심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영혼과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서 갈아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뒤집어지질 않으니까 뭔가 될 듯 변한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뭔가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듯 같은데 어느 날 또 담배를 꼬라물고 길거리를 돌아가 다니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은혜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를 깨물고 결단하지만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남의 흉보고 되고 비방하게 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천지나 천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변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해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랜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사건, 바울이 뒤집어지잖아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 번의 만남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덫이라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덫이라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파내버리고 그 속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는 것과 뒤집어지는 건 다른 문제라. 유익함을 얻는 것,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그 위에 이익 덫을 하는 것, 유익함을 얻는 것. 아볼로는 유익한 사역을 했지 심령을 갈아엎어가지고 비워가지고 바울처럼. 바울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예언이 임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증거들이 실적인 나타남이 확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그 뒤집어지는 역사가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데는 없었다 이거죠. 훗날에 일어났을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회심은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의 말씀이 바뀌어서 나를 흔들고 성령의 불이 임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부부가 예수를 믿어요. 예를 들면 부부가 예수를 믿어. 같이 예배당도 나와. 기도의 자리에 뭐 자원하든 억지로든 앉아 있어. 그리고 기도를 한 30분, 1시간씩 하고 집에 가. 집에 가는 중에 말 들어보면 여상해요. 여상해. 가면서 이런 소리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지? 요새 뭐 심사가 틀어진 일 있는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를 친대? 겉껍질만 실컷 알고 가는 거라.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본인도 고통이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갑절로도 고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하리라. 제 표현이 좀 과격하고 무식한 소리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 나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나오는 것은 사람들을 교제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나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 나온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기 위해서 온 자리여야 된다고 말이죠. 병원 구경하러 갑니까? 병원에 가 살러 가는 것이지 병원 구경하러 가냐고 말이에요. 교회를 종교생활하러 오냐고 말이에요. 아니죠. 교회를 오는 것은 예수 만나 살기 위해서 왔다. 살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는 만나요.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찾고자 하면 만나리라. 성령을 구하고 바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성령님을 부여잡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 받으면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다녀요. 할렐루야. 저들의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로 저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들판에 내놔도 살아버려요. 왜? 주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그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이 실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마음이 울적한 사람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게으른 사람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죄를 끊지 못한 사람 성령의 불이 와서 나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오늘 이 밤에 거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 옆에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은혜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의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마지막으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며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성령의 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라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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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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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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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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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케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 성령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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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을 받으리로라.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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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 응답을 받으리로다. 응답 드리로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갈 수 없는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회개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요 회개는 성령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밤에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제목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며 성령을 구합니다.